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게 되어서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또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들의 이 정상화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이제 전체적인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수요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많은 성도님들 이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얼어붙어 있는 한국 경제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모든 기업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또 정부의 모든 장관과 관련된 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몇몇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여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교회들로 하여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더불어 욕을 먹고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방역수칙을 더욱더 잘 지키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어제와 같은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8절 합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을 굵직한 부분을 기억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몇몇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좀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제 교회 안으로다가 유입이 되면서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그때 가서 목회를 이런 상황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해결을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다가 이렇게 우뚝 서면서 그 시대를 인도하고 선도하는 교회로다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굵직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느리지만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보잔 말이죠. 자, 6절을 한번 좀 봐요. 제가 다시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에요. 육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 게 교회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떤 직급으로다가 그 문제를 누르고 해결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안 되면 자르는 거예요. 안 되면 사람 가르치우고 뭐 그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 왜냐하면 육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조금 느리지만은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서히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거 없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금방 변했나요?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인간이 모인 이 자리, 육적인 인간의 탈을 쓴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성적인 부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양육을 받으라.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집단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져질 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한 저희 앞에 있는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반복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울 때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했었던 단어라든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이고, 이 얘기 또 하면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고,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저에게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문장은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16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어떠한 주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마 제 다음에 오는 목사님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인 이러한 인성적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자꾸 영적으로 바꿔내는 이런 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선상에 서 있어요. 또 다음 목사님도 그 선상에 서서 여러분들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고 만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했었던 그 양육 프로그램을 아만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담아서 학점제로 운영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또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좀 훈련을 좀 하자,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놓을 수가 없고 말씀 교육을 놓을 수가 없고 교회 영적인 집단에 우리가 가져가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현실은 어렵지, 하긴 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또 있지. 그 선상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을 하고 또 좀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염려는 또 제가 왜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왜요? 육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왜 그렇게 되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일꾼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보면은 페달을 움직여야지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자꾸 움직여야지 이 자전거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요, 힘들어도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일꾼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은 왜 자꾸 일꾼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은 뭔가 좀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일꾼들 서로 부를 때 일 잘하는 사람 부르지 일 못하는 저는 품앗이 일꾼으로 불러주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뭔가 좀 맡기면서 일을 좀 시키고 싶은데 거기까지 단번에 성장하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교회도 맡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형성하는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이 돼야지 일꾼에 합당한 이 땅의 복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직분, 그리고 봉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 모든 거 다 차제로 쳐놓고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통로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 일꾼은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주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자,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6절 중반절쯤 보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뭘 보고 할까요? 아무리 다른 책을 봐도 마지막에는 이겁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강사를 이렇게 가져와서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 육적인 인간이 모여서 영적인 집단을, 영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심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교육이 항상 우리들을 경책하고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봅시다. 6절로 또 가볼까요? 6절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걸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은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부분, 우리의 인성적인 부분을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에는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 하잖아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하세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 믿음의 사람의 교훈, 인성교육이에요. 인성, 도덕적인 교육이에요. 언어의 교육.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집단에서는 사용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또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야, 참 어리다, 어리숙하다, 저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담대함으로 가서 목회를 해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문구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당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 몸살을 앓고 막 교회의 모습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교육도 그렇고 인성 교육도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700번의 잔소리 끝에 비로소 상대방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700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더 잘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 그룹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싸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라. 그래, 이런 걸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내야지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언어에 대한 훈련을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로 우리 공동체를 서로 다독거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도 제가 수천 번을 더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지만 또 해야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좀 약한 부분들이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가 좀 행동을 하며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라, 영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긍정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적어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다 농담으로 던지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여 갑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돼야 될까요? 이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더 움직여 가자. 이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어디 가서 이상한 걸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면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방향으로 둬야지만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이 100가지가 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신앙은 긍정성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인성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뭐 꼭 신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훈련을 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잘 들으세요.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일꾼이 되려면 또 이걸로 교육을 해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뭐 과거의 어떤 스토리들, 신화들 또는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배우네.
아니 성경을 올바로 배워도 부족한 판인데 이 성경 올바른 건 듣지도 않고 이상한 거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통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정보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 정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이상한 이야기들, 교회를 흩트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방향으로 내가 듣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은 일생들이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망령된 것들을 따라가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 소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거룩한 일을, 아니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요, 이런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지만이 되겠죠. 그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훈련하는 것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옷이 내한테 착착 맞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나에게 입으려니 안 입던 옷, 불편한 것들,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옷에 나를 맞춰가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대를 선도해갔던 교회처럼,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인천을, 한국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가자제일교회 좋은 일꾼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내간 종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참 하나님 걱정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 참 하나님 생각해보면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게 하시고 영적인 길을 환하게 열게 하셔서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워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도 유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받는 땅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